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완성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세계는 언제나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완성이고 충만함이고 성숙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완성해 나가는 삶입니다. 창조 때부터 나에게 계획하셨던 또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자연이 산만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 민감성 때문에 왜 자신이 살아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늘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면서 끝날 시간쯤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살았다면 좀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또 후배들이나 또 가족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미안하다. 너희들은 좀 잘 살아다오. 이런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옛날에는 어떤 도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거대한 바위들을 옮기면서 그 거대한 성벽을 완공을 시켰을까?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을까? 우린 때로 너무나 흔들리면서 낭비하는 삶을 삽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나 우리의 시간과 힘을 많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루머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조그만 상처에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힘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 낭비가 결국 나의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나를 늘 부족하게 만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완성해 나가는 나를 향한 삶과 모든 세상을 향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떤 일에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반대를 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의 성주고 도비야는 사마리아 성의 유지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상당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는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쌓는데 곁에서 계속 비난되는 것이 너희들이 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것을 성이라고 쌓느냐? 계속 조롱하는 거죠. 비웃고. 이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계속 재건하자 이제는 살해하려고 모함을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 회담을 하자고 꼬이내는 겁니다.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가깝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35km 떨어진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평화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회담을 하다가 안 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회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죠.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보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인터넷에 뿌려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이럴 사람이다라고 뿌려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스무가 말하는데 당신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당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냐?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가스무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악성 루머는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14년 전에 먼저 에스라가 귀국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발랏이 동일한 루머를 퍼뜨려서 그 소식이 아닥사사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닥사사 왕이 성벽 재건한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 지금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파송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그 왕이에요. 동일한 왕입니다. 그 동일한 왕이 다시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소문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이 악성 루머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 말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개섬도 그렇게 말하고 가스무도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더라라고 말을 살짝 흐트러지는 거죠. 납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여요. 누가 그러는데 두루뭉실 표현하면서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 같다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귀가 얇아서 그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악성 루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보였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길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죄는 것을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것 없어. 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 나 그런 거 없어.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를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가 꺾이지 않고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해, 비난, 모함, 실패, 넘어짐, 꺾어짐 이런 것들은 극복하라고 준 것이지 거기에 눌려서 나의 삶을, 우리 인생을 낭비하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소원 씨, 서울대 교수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일리노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주립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초청병이 되어서 교수로 오는 그 시점에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이 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 암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하나의 국가로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고민하다가 서울대학교로 오기로 했습니다.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암을 치료받으면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변화는 뇌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 자기는 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 부위가 너무나 많아서 먼저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그런 과정을 선택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싹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가발을 쓴 이야기, 가발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 나중에 가발을 쓰니까 덥고 성가시니까 가발을 벗어버렸어요. 가발을 벗고 머리가 이 밤나무처럼 밤처럼 숭고숭고 자라는 모습도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을 이기는 법을 얘기했어요. 암을 이기는 법. 이러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암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여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암이 들어왔다고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셋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시고 동료들도 사귀시고 그리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당신의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에 넘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을, 그 난관을 꼭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지혜를 삶 안으로 구성을 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극복하면서 성벽을 쌓는 방식을 계속 개발해 나갔어요. 방해를 극복하는 것은 견딤의 문제고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떻게, 즉 방식의 문제입니다. 삶은 이 견딤이 중요하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바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견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식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는 그리 복잡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정말 쉽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노동 일을 하든 뭐 자그마한 가게를 하든 학교 선생님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살 거야 라고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방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발전을 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의 형편에서 최고의 지혜를 찾아냅니다. 그는 먼저 왕이 왜 그러느냐, 제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저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래? 언제 오려고? 어서 다녀오너라. 어서 다녀오너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만 저기 조서 하나를 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가면서 많은 도를 지나갈 텐데 그 도마다 지도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조서가 없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서 하나 써주십시오. 굉장히 침착하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조서를, 증명서를 딱 가져갔어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가 뭡니까? 문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문서. 각 도에서 도와주라는 문서까지 다 포함된 문서, 최고의 문서를 달라고 그런 거죠. 굉장한 지혜였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서 없이 갔더라면, 공문 없이 갔더라면 가는 도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이요,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하셔서 물자를 보내주시오. 아주 쉽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이르자 밤중에 몰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샅샅이 살폈어요. 아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안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강요들을 모았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 아니오 여러분들 의견을 말을 해보시오. 다들 말을 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결정을 해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강요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강요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느헤미야는 거기서 지혜를 찾아낸 거죠. 방해자들의 방해를 받고 모함을 받았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방해자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한 손으로 일을 하게 하며 다른 손으로 병기를 잡게 했어요. 준비하자. 적용파로 싸우자. 언제 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우리가 수령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느냐.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칼로 전쟁을 하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속히 재건할 길을 연구했고 전쟁에 대비했고 방해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물리쳤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용할 것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면서 자기 손을 탁 놔버리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탁 놔버려요.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합니다. 어떤 정확한 방향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욕하고 불평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자신의 삶도 이 세상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충분히 아끼고 이용해 가면서 즉 시간도 이용하고 재능도 이용하고 지혜도 이용하고 물질도 이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사용할까를 고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자신의 삶을 훔쳐 나가죠. 하나님과 더 잘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같이 성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더더욱 풍성히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의지와 모든 세상의 차원들을 잘 소득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잘 만들어서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 뭐 죽는다, 너희들 잘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잘 있어라라고 말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드리면서 죽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죽는 거지, 나 간다, 뭐 아이들아 그러고 죽는 건 아니에요. 나 간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딱 드리는 거죠. 셋째, 항상 더 나은 다음으로 향해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따가고 이제는 이 백성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13년 전에 왔던 에스라를 불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우리를 따라 돌아오게 하시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친 레위인들이 백성들아 울지를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일이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외적인 일을 마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일을 완성했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이루고 있습니까? 내 인생도 끝에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루가 끝이 나면 내일을 준비하고, 한 주가 끝이 나면 다음 주를 준비하고, 한 해가 끝이 나면 끝이 나기 전에 이미 다음 해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잘 살았으니까 아유 거기는 쉬는 곳이다,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천국은 그런 것보다도 이 땅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깊고, 우리가 이루질 못했던 나의 삶을 완성하고 삶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은 삶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예배에서 끝나면 끝이 날까요? 아니죠. 예배 끝난 후에 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 나갈 때 여러 방해가 있을 겁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 꼭 교회를 다녀야만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비웃음도 있을 것입니다. 위협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할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방식의 문제를 생각하며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시고 하나 일이 마쳤으면 반드시 마치기 전에 그 다음 일을 준비해서 그 다음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천국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언제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 참 멋지게 사셨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